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내뱉는 말은 아주 없어지지 않고 특수한 전파로 남아서 우주공간 어딘가를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파를 우리가 추적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물론이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말은 무엇이든지 녹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편으로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로 또는 여러 가지 허물로 저지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그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에서 본전도 못 찾는다.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은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요. 특별히 말에 대한 이 교훈, 말에 대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이와 같이 교훈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이웃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창조적인 언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시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동전을 보면 양쪽 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기가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본 사람은 그 자신이 보았던 앞면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뒷면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마치 뒷면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전의 앞면이 긍정적인 것이고 뒷면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동전의 앞면이 빛이고 동전의 뒷면이 그림자라 그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앞면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나는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뒷면을 보게 된 사람은 나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의 관점과 각도에 따라서 말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그 말 가운데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그와 같이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말에는요, 이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주변을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렇지 않은 말은 나쁜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는데 우리 가운데 좋은 에너지가 흘러 넘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좋은 에너지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대충대충 이렇게 씹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밥을 열심히 이렇게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그렇게 열심히 씹으면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고 속이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받는 상대방이 그 말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로 자신의 삶을 경영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함으로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심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 중에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자녀가 닮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닮을 거 아니겠어요? 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말일랑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요, 그 아이는 물론이고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를 망치게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좀 긍정적인 말을 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빠를 닮아서 아이가 참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아내 하나는 참 잘 만났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 간에도 이와 같이 창조적인 언어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혀에서 맺어지는 혀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 긍정적인 말은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부정적인 말은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때로는 저주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긍정적인 말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삶의 현장, 긍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나성세계력의 문안을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통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남자는 하루에 약 2만 5천 단어를 말을 하고 여자는 3만 마디, 3만 단어의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비교적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처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삶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상처도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보는데요, 자신은 그 사람을 전혀 만난 일도 없다고 하면서 그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혹시 우리가 겪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바탕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좀 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견디셨는데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유도 없이 매맞고 이유도 없이 핍박당하신 그분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을 많이 하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도 차라리 어떤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고 사회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 하나 편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목사는 할 말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장로는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집사는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잇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그 욥기를 보면 그 욥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찾아와서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는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이러한 사실을 듣는 내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자는 잠언 11장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를 해롭게 하는 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말을 누가 하려고 하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중국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말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악한 말에 대해서 목마르거나 선한 일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듣지도 말고 또 옮기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도시에 있는 천주교의 주일 미사를 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실수를 해서 그만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바닥에 엎어뜨리고 말았어요. 소녀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몸둘 바를 모른 채 한쪽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교회 담임 신부님은 아주 인자한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앞으로 좋은 신부가 될 모양이로구나. 훗날 소녀는 대주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작가요 교육가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풀턴 쉰이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소년 풀턴 쉰은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신부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깎아내리는 일은 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뱉는 말들, 이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갈대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참으로 한정되어 있구나. 너무 제한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웃을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요, 잠언서 21장 23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교회들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목사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사를 세워주고, 또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그저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되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분을 중고등부 전도사로 그렇게 모신 일이 있어요. 처음 이분을 만날 때 그 참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가슴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분은요, 단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옆에 있는데도 뭐 이런저런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분은 그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이 한인타운에 있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그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가 좀 안타깝지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이제 선베일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예.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한 아이는 항상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안내를 맡았어야 했고 또 이 전도사님이 점자 타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아이는 그 옆에서 점자 타자기를 들고 그분과 같이 그렇게 동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분에게 있는 그 상처를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당시에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참 여러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제가 권면을 시키면서 모시게 되었던 그 사실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참 귀한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바로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예. 우리가 평소에 하고자 하지만 쑥스러워서 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들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칭찬하고 세워줌으로써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은 이 소금으로 음식에 간을 쳐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덕이 되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세워줘야 되겠다. 맛을 찾아줘야 되겠다. 힘들고 각박한 이민 생활이지만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을 실천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덕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덕이 되는 말은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를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주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계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날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다시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부활과 승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나 위에 못 박히소, 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주님께 감사해 나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아멘 주품에 부으시네 그 손비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혈육과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해 존귀하신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어린 양 우리 죄 대속하신 주님 우리 존귀하신 어린 양께 경배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찾아나신 주 혈육과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보정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성품을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존귀하신 행하신 모든 길 극하신 사랑 신비하신 주님의 역사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참 생명이 되신 주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